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판을 열고 여러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한 제목이나 상소할 내용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유대의 문화와 상황을 더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방문했을 때 바울을 그의 앞에 세워서 상소할 혐의점이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여 말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명을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변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그저 풀려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스스로 변호하며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의 변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변명하여 말한 내용은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살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행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9절일 것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열심으로 많은 일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도록 찬성 투표를 하고 또 형벌을 주고 고문과 위협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이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는 삶은 그저 이리저리 떠도는 유리하는 별 의미가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삶은 아무런 변화도 별다른 변화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어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고 또한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매우 열심히 열정적으로 산 삶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은 열정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전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라고 방향을 거꾸로 설정하고 그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은 그가 그렇게 잘못된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가 스스로 생각해서 가진 목적과 방향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저 대강대강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많은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그저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살았을 때 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의 삶은 예수님과 복음에 오히려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많은 피해와 해악을 가져오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계추처럼 아침이 되니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또다시 그러한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그토록 매달리며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목적과 그렇게 힘들게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그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하니까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모두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니까 나도 그것을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그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기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어떤 목적과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엽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작을지 몰라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저를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역하며 함께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각 마을에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마태 공동체 사역자들의 목사 안수를 위한 성도 총회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가 더욱더 생명력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구주의 사랑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 성도들이 함께 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